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계시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저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말씀 읽을 때 본 말씀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음, 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7절, 요한복음 13장 26에서 27절입니다. 제목은 마귀가 언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을까요? 입니다. 누가복음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사탄이 열두루 숫자로부터 나온 가룟이라 불리는 유다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떠난 후 어떻게 그들에게 그분을 그가 넘겨줄까 대제사장들과 성전 지휘관들과 함께 이야기했더라. 그리고 그들이 기뻐했으며 그에게 은을 주기로 합의했더라. 그리고 그가 동의했고 무리가 없을 때 그들에게 그분을 넘겨줄 기회를 그가 구하고 있었더라. 그리고 유월절 양을 희생시켜야 하는 무교병들의 날이 왔더라. 다음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니 저자는 내 자신이 그 조각을 담갔다가 그에게 줄 바로 그 자이니라. 그런데 그 조각을 담그신 후 그분께서 취하시고 유다 시몬 가룟의 아들에게 주시니라. 그리고 그 조각을 받은 후에 그때 사탄이 저자 속으로 들어갔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니 내가 행하는 것을 더 빨리 행하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주기도문을 대표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에서 13절이죠. 이게 제가 축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한 것이니까 이게 제일 정확한 번역일 것입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함이 하늘들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필요 적절한 우리의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우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죄로부터 구출하소서. 어, 참고로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고 붙은 것은 헬라어 초대 사본이 아닌 후대 사본에서 인위적으로 삽입된 것으로 영어 번역본 중에는 킹 제임스 뉴킹스 버전 YLTV CJB를 뺀 영어본에는 등장하지 않으나 한국 카톨릭 교회 공용 성경을 제외하고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및 한국 개신교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번역 성경들 모두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지요. 파민이 복구해낸 원문 성경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과 더불어 이렇듯 성경에 없으며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절대 낭송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으로의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이죠. 앞으로는 오직 성경으로라는 표를 오직 말씀으로로 바꾸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라는 표도 좋지만 성경은 글자로 한정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으로에는 오직 성경으로의 의미뿐 아니라 오직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로 즉 오직 예수님으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득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눈들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있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있느니라 해서 삶의 자만심이라고 번역한 것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연구하게 하시더군요. 이 구절은 제가 헬라어를 축자적으로 번역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제 160강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문제는 삶의 자만심이란 번역인데 헬라어 원어는 해 알로조네이아 to view로 알로조네이아는 pretension 즉 가장 혹은 허식이나 arrogance 즉 교만이나 자만이란 뜻이고
view는 bias의 소격으로 bias는 life and activity associated with it으로 삶과 그것과 관련된 활동이라는 뜻도 있고 resources needed to maintain life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 즉 means of substance로 생계 수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략히 삶이나 생활 혹은 생계수단 등으로 번역됩니다. 이것은 생명을 뜻하는 조에와는 분명히 구별돼야 하며 생물학적 생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명, 우리 참된 생명은 조에고 생물학적 생명은 바로 비오스인 거죠. 제가 자만심으로 번역한 알라조네이아 라는 단어를 헬라어 어원서적인 TDNT에서 찾아보니 알라조네이아를 가진 자란 뜻의 알라존을 통해 이 단어를 설명하고 있더군요. 알라존이란 실제보다 자신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고 더 나으며 심지어 자신이 전혀 소유하지 못한 것도 가진 것처럼 꾸미는 사람이랍니다. 따라서 알라조네이아는 실제보다 자신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고 더 나으며 심지어 자신이 전혀 소유하지 못한 것도 가진 것처럼 꾸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의 적당한 한글 단어가 무엇이죠? 그게 바로 소위 허식 아닙니까? 허식의 국어사전적 정의는 실속이 없이 겉만 꾸밈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만심이란 번역이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원어적인 삶의 허식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계시는 계속 열리는 것이며 원어의 정확한 번역은 흙을 도가니에 은을 흙도가니에 재련하듯 재련을 반복해야 합니다. 인간은 흙이요 들의 풀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수가 죄를 지어서 나를 갖게 된 인간은 마치 자신이 뭐나 되는 것처럼 거칠해하여 악하고 약한 흙의 모습이나 풀의 모습을 감추려 시도합니다. 들여다보면 다들 더럽고 추하며 약한데 마치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꾸미지요. 이것이 바로 삶의 허식입니다. 사람들은 삶 속에서 허식을 채우기 위해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합니다. 또한 껍데기를 뜯어고치며 성형수술을 하지요. 몸짱을 만들려고 들철주야 노력하고 영화배우나 가수가 되고 안간힘을 닫습니다. 또한 실제 가진 것보다 더 있는 것처럼 명품이나 짝퉁을 들고 다닙니다.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며 심하게 이것이 손상받은 경우 살인하거나 스스로 죽음으로 목숨을 끊는 것을 택하기도 합니다. 남들의 머리 위에 서고 또한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마음도 바로 이 삶의 허식에서 비롯합니다. 사람들이 기를 쓰고 남들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려 하는 것들이 다 정확히 삶의 허식을 추구하는 행위죠. 이 표현이 충분히 이해되지요. 그럼 오늘도 계속해서 기자 출신의 무신론자인 윌리엄 햄리 버가 1860년에 출판하여 현재까지 많은 자연인들에게 읽히고 있는 Self-Contradictions of the Bible, 즉 성경의 자가당착들이란 책에 게재된 144개의 문제들을 풀어가며 자연인의 눈에 모순으로 보이고 다른 복음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그 양의 계시를 통해 제대로 된 십자가 복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버가 64번째 성경의 자가당착으로 제기한 것은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인가요 아닌가요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알리도 혼동했는데 이미 제 187강에서 정확히 답변해 드렸으니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버가 65번째 성경의 자당착이라고 혼동한 것은 동정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었나요? 헨리였나요? 에 관한 것으로 이것 또한 인본주의자들도 혼동한 것이죠. 제 167강에서 확실하게 풀어드렸습니다.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버가 66번째 성경의 자당착이라고 오해한 것은 셀라의 아버지가 아르박사신가요? 가인 아닌가요? 에 대한 것으로 알리도 혼동했는데 제 186강에서 확실하게 대답해 드렸으니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버의 67번째 성경의 자당착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입니까? 13대입니까? 하는 것으로 알리도 잘못 계산했으며 이에 대한 해답은 제 185강
나와 있으니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속에 자가당착이 있을 리 만무하지요. 버가 68번째 혼동하여 제기한 성경 자가당착은 바벨론 유수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인가요? 13대인가요?에 관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제 185강에서 설명해 드렸으니 반드시 그 설교를 다시 들어오면 성경 말씀의 오묘함을 체험해 보세요. 버가 69번째로 자가당착이라고 성경을 탓한 것은 유아했던 그리스도께서 이집트로 피난되셨나요? 아닌가요? 에 관한 것으로 인본주의자들도 성경을 경멸했는데 그에 대한 정답은 제 168강의 수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참고로 제 설교 제목만 골라 심심풀이로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목은 설교를 구분해 주기 위해 붙이는 것일 따름입니다. 내용이 중요하죠. 십자가 복음은 여러분을 위로부터 나게 하는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심각하게 반복해서 듣기 바랍니다. 믿음은 메시지, 곧 십자가 복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버가 70번째 혼동한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나요? 아닌가요에 관한 것인데 알리도 혼동했지요. 자연인들 눈에는 성경이 온통 뒤죽박죽으로 보이기 때문인데 제 202강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으니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기 바랍니다. 버가 71번째 자가당착이라고 혼동한 것은 예수님께서 첫째 설교를 산에서 하셨나요? 평지에서 하셨나요? 에 관한 것으로 자연들은 성경의 순서를 혼동하여 뒤엉켜서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생긴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제 196강에서 제대로 된 순서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렸죠.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버가 72번째로 혼동하여 자가당착이라고 우긴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안으로 가셨을 때 테레자 요한은 옥에 있었나요? 아닌가요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그동안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갔을 때 요한은 오간에 있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마가복음 1장 14에서 5절. 그리고 요한의 넘겨짐 이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갈릴리 안으로 오셨더라. 그리고 이르시니 그 시점이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그 복음을 믿으라. 그다음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들어가셨을 때 요한은 오간에 없었다로 무슨 슬라이드죠? 이것은 요한복음 1장 40에서 43절, 3장 22에서 24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그 형제 안드레가 요한으로부터 듣고 그분을 따랐던 둘 중 하나였더라. 이자가 첫째로 자신의 형제 시몬을 발견하고 그에게 이르니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했노라. 그것은 그리스도라고 번역되느니라. 그가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더라. 그를 응시하신 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 자신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내 자신이 게바라 불리리라. 그것은 베드로라고 번역되느니라. 다음 날 갈릴리 안으로 나가시기를 그분께서 원하셨으며 빌립을 발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니 나를 따르라. 중약. 이것들 후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유대 땅 안으로 오셨고 거기에 그들과 함께 체류하시며 그분께서 세례를 베푸셨더라. 그런데 또한 요한도 살레무 근처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거기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었고 그들이 오고 있었으며 세례받고 있었더라. 아직 요한이 오간으로 던져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더라. 어, 벌가 혼동한 것은 어, 혼동한 그 70번째 문제와 겹치지만 굳이 좀 더 설명하도록 하죠. 사복음서의 기사들이 뒤죽박죽으로 보이는 이유는 자연인들이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 성경을 한 줄기로 면면이 흐르는 강으로 보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동생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시간 순서 사복음서를 통해 말끔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정렬해 보면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의 애논에서 세례를 베푼 사건은 그가 투옥된 것보다 앞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곧 메시아의 사역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합니다. 세례 후 바로 성령님께 이끌려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셔서 40일 밤낮을 금식하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유대 땅, 곧 요단강 근처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으로 이 복음서는 5장까지 혼자 독주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다음 일어난 것이 바로 공광복음이 기록하듯 요한이 옥에 투옥된 사건이고 그 이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기사입니다. 이제 이해되지요? 그러니 이런 성경을 3차원적으로 eagle eye view, 즉 독수리의 눈으로 보듯 공중에서 날며 빅 픽처를 통해 전체 윤곽을 잡지 못하면 사복음서 숲속에 갇혀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추어 두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추어 줬다고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도록 벌가 73번째 자가당착으로 꼽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팡이와 신발을 갖고 여행하라고 명령받았나요? 그것들 둘 다 갖지 말고 여행하라고 명령받았나요? 하는 것인데 이것을 알리도 혼동했으며 이에 대한 해답은 제 190강에서 190강에 실려 있으니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벌가 74번째로 성경 자당책이라고 혼동한 것은 예수님께 딸의 악령을 쫓아내 달라고 탄하는 것은 가나안 여자였나요? 헬라 여자였나요?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탄원했다. 이건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그런데 보라, 그것들을 경계들로부터 나간 후 가나안 여자가 소리치기 시작했으니 가로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다윗의 아들이시여 제 딸이 악하게 악령 들렸나이다. 예수님께 탄원한 것은 헬라인 여자였다.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는 마가복음 7장 25에서 26절입니다. 오히려 즉시 한 여자가 그분께 관해 들었고 그녀의 어린 딸이 부정한 영을 갖고 있었는데 와서 그분의 발들을 향해 넘어져 엎드렸더라. 그런데 그녀는 헬라인 종족으로 스로보니게 여자였고 그녀 딸로부터 그 악령을 쫓아내달라고 그분께 부탁하고 있었더라.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시간 순서 사복음서에 따르면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은 같은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기사.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이방인 한 여인이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다윗의 아들이여 제 딸이 악독하게 악령이 들렸나이다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예수님을 부르자 그분은 그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그 제자들이 그 여인의 목청 떨어지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녀의 청을 들어줘 보내시라고 엽줍자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만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고 말씀하시며 그 청을 거부하십니다. 그 여인은 안면 몰수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저를 도우소서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야대로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좋지 않다. 라며 이방인 그녀를 개취급하시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녀의 뻔뻔함을 유지하며 주님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자기들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광고합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고 자기가 구한 바대로 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연이 개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절대 그 말씀을 번복 못 하신다고요. 나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왔노라. 땡! 이방인은 안 되죠. 근데 저는 개입니다.
개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래 너는 개구나. 우리는 개라고요, 개. 이 여인의 이 사건이 저를 항상 감동시키면서 눈물을 나게 하죠.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럼 이 여인은 마태복음이 증언하듯 가나안 여자였을까요? 마가복음이 증언하듯 헬라인이며 종족으로는 스로보니게 여자였을까요? 그럼 이것이 성경의 자가당착, 곧 모순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까? 당연히 그럴 리 없겠지요. 지금까지 인본주의자들과 알리와 버가 줄기차게 혼동했는데 설마 이 부분에서 창녀 포도주에 잠깐 깨어나서 제대로 볼 리 없지요. 성경 말씀이 항상 그리고 영원히 옳습니다. 아니 그럼 그녀가 가나안 사람이면서 동시에 헬라 사람이라고 헬라 사람이며 스로보니게 여자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지금 미국 매사추세츠에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 미국 시민입니다. 제가 해외여행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떤 현지인이 제가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적으로 전주라는 동네 출신으로 전주시 피가 흐르며 미국 사람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럼 제가 거짓말한 것인가요? 저는 한국인의 피, 특히 전주시 종조구 피가 흐르고 있으며 전주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미국으로 건너와 미국 시민, 곧 미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수를 위해 미국 내에서 여행할 때 어떤 사람이 저에게 어디서 왔냐고 묻는다면 저는 매사추세츠에서 왔다고 대답하지 한국에서 왔다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짓말한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상수나 상황에 따라 한국인도 되고 미국인도 되며 전주 사람도 되고 매사추세츠 사람도 되는 것이죠. 사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헬라인 곧 그리스인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고 그 조상이 스로보니게라는 팔레스타인 북방의 시리아 땅인 지중해 연안 지역에 정착함으로 이곳 출신이 되어 그녀 속에 그 종족의 피가 흐르며 그 이방 혈통과 사는 지역으로 인해 가나안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 여자에 대해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바이지요. 이제 이해됩니까? 성경이 거짓을 말할 리 없지요. 벌가 75번째 성경의 자가당착을 주장한 것은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께 탄원했나요? 한 명만 탄원했나요? 하는 것입니다. 먼저 두 명의 맹인들이 예수님께 탄원했다. 음, 마태복음 20장 29에서 31절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로부터 그들이 나갈 때 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르더라. 그런데 보라, 두 맹인들이 길 옆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듣고 나서 소리 질렀고 이르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다윗의 아들이시여. 그러자 그들이 침묵하게 하려고 그 무리가 그들을 꾸짖었으나 그들이 더 크게 소리 질렀고 이르니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다윗의 아들이시여. 다음은 한 명의 맹인이 예수님께 탄원했다. 이거는 누가복음 18장 35에서 39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여리고 안으로 가까이 오시고 계실 때 그것이 있었으니 어떤 맹인이 길 옆에서 구걸하며 앉아 있었더라. 그런데 무리가 걸어서 통과하고 있는 것을 듣고 이것이 무슨 일인가 묻기 시작했더라. 그러자 예수 나사렛 사람께서 지나가시고 계신다고 그에게 그들이 알렸더라. 그러자 그가 고함쳤고 이르니 예수님 다윗의 아들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자 앞서 인도하던 자들이 그가 침묵하게 하려고 그를 꾸짖기 시작했으나 그 자신이 더욱 크게 소리 질렀으니 다윗의 아들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벌가 이것을 혼동한 이유는 성경 말씀의 한 글자 한 글자를 절대 진리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심각하고 꼼꼼하게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기사는 서로 다른 기사로 그 실마리가 되는 표현이 마태복음 20장 29절의 그리고 여리고로부터 그들이 나갈 때라는 표현과 누가복음 18장 35절의 그리고 그분께서 여리고 안으로 가까이 오시고 계셨을 때라는 표현입니다. 즉
마태복음은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무리가 여리고로부터 나갈 때 발생한 기사를 기록한 것이고 누가복음은 그들이 여리고 안으로 가까이 왔을 때 일어난 기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마태복음이 나중에 일어났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이 증언하듯 예수님께서는 한 맹인을 고치시고 여리고 안으로 들어가셨고 더 유명한 삭개오와 그 집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무나 비유를 베푸시죠. 그리고 여리고에서 나가시면서 두 맹인을 고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 중에 하나는 바로 유명한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마가복음은 바디메오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개하며 마태복음은 바디메오와 다른 맹인 모두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개합니다. 성경의 비밀은 자연인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도록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성경 속에서 모순이나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분명 그 자연인이 성경에 대해 혼동했다고 간주하면 틀림없습니다. 버가 76번째로 혼동해서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3시에 못 박히셨나요? 9시에 못 박히셨나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각각 유대 시간과 로마 시간을 달리 쓴다는 성경 상식을 알지 못해서 혼동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제 192강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알리도 똑같은 잘못 범했잖아요. 근데 버가 77번째 자가당착으로 출판한 것은 십자가의 두공도가 예수님을 비방했나요? 한 명만 비방했나요? 하는 것으로 이것은 인본주의자들 및 알리 등 자연인들이 모두 혼동한 것으로 제32강에서 제가 받은 계시를 바탕으로 눈에 보이도록 회화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설교를 반드시 들어보기 바랍니다. 버가 78번째 성경을 자가당착이라고 우긴 것은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간 것은 저녁 만찬 중이었나요? 그 전이었나요? 하는 것입니다. 본 말씀이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탄이 만찬 전에 유다에게 들어갔다. 음, 음, 음. 이거는 누가복음 22장 3회 7절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열두루 숫자로부터 나온 가룟이라 불리는 유다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떠난 후 어떻게 그들에게 그분을 그가 넘겨줄까 대제사장들과 성전 지휘관들과 함께 이야기했더라. 그리고 그들이 기뻐했으며 그에게 은을 주기로 합의했더라. 그리고 그가 동의했고 무리가 없을 때 그들에게 그분을 넘겨줄 기회를 그가 구하고 있었더라. 그리고 유월절 양을 희생시켜야 하는 무교병들의 날이 왔더라. 두 번째가 이제 사탄이 만찬 중에 들어갔더라. 가룟 유다에게. 이거는 요한복음 13장 26에서 27절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니 저자는 내 자신이 그 조각을 담갔다가 그에게 줄 바로 그 자이니라. 그런데 그 조각을 담그신 후 그분께서 취하시고 유다 시몬 가랴스 아들에게 주시니라. 그리고 그 조각을 받은 후에 그때 사탄이 저자의 속으로 들어갔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니 내가 행하는 것을 더 빨리 행하라. 이 상황을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음, 유월절 곧 무교절 전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자 그는 대제사장들 및 성전 지휘관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토론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 곧 은을 받기로 합의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곧 무교절의 첫날이 거의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소위 최후의 만찬을 위해 제자들을 준비시키죠. 그리고 그 만찬 중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통해 새 언약의 예식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끝난 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 이후 예수님께서 열둘 중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언하시고 떡 조각을 담갔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가 그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유다 속으로 들어갑니다. 벌가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한 것은 사탄이 도대체 언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전 만찬을 먹기 전이냐 아니면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냐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누가복음은 유월절이 오기 전, 곧 만찬 전에 들어갔다고 증언하며 요한복음은 만찬 중,
곧 떡 조각을 받은 후 들어갔다고 증언합니다. 그럼 이들이 서로 자가당착 곧 무엇이 됩니까? 세상 그럴 리 없지요. 둘 다 맞습니다. 마이가 유월절이 오기 전에도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고 유월절 만찬 때 곧 떡 조각을 받은 이후에도 들어갔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지요. 성경은 참만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것이죠.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락거리거나 두 번 들어가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냐고요. 뭐는 성경, 곧 하나님 말씀도 영어 세계도 잘 몰라서 그것을 자가당착이라고 혼동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11장 24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에서 26절. 부정한 영이 사람으로부터 나갔을 때 그것이 물이 없는 장소들을 통과하여 지나가며 안식을 구하고 있는데 찾지 못하고 그때 그것이 이르되 내가 나왔던 나의 집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그리고 온 후 빗자루로 쓰러져 있고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 것을 그것이 발견하니라. 그때 그것이 가서 자신보다 악한 다른 영들 일곱을 곁에 취하여 그것들이 들어갔고 거기에 그것들이 거주하니라. 그래서 저 사람의 마지막 것들이 첫째 것들보다 나쁘게 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네, 헬라어에서 영은 푸뉴마로 중성입니다. 지금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 곧 악령을 의미할 때 중성의 의미를 살려 그가 아니라 그것으로 번역했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은 악령을 대할 때 그라면 사람 대하듯 대하지 말고 그것, 곧 물건이나 쓰레기 취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다른 영적 의미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고문서를 같이 살펴볼 기회가 있을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악령은 사람에게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으며 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데 하나님께서 악령들의 두목인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귀 사탄은 유월절 전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고 다시 나갔다가 만찬 때 떡조각을 예수님께 받은 후 그분의 허락에 의해 다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것이죠. 이제 확실히 이해가 가지요. 성경 말씀 중에 자가당착이 있을 리 만무하지요. 그냥 모든 것을 야멘 하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벌가 70 우리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어,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벌가 79번째 성경의 자가당착이라며 의문을 제기한 것은 유다가 목매달아 자살했나요? 스스로 목매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죽었나요? 하는 것인데 인본주의자들도 혼동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제 168강 피읍밭 편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버가 80번째로 혼동한 성경의 자가당착은 토기장이의 밭을 유다가 샀나요? 대제사장들이 샀나요? 하는 것으로 이건 좀 어렵다고 그랬죠. 같은 설교를 통해 풀어드렸으니 제 168강을 심각히 들어보세요. 하지만 성경이 옳아라고 생각하면 해당이 보인다고요. 그 다음에 버가 제기한 성경의 자가당착 81번째부터 88 아니면 86번째까지로 이들은 부활에 관련된 것들인데 이미 제 169강과 제 176강에서 명쾌히 설명해 드렸으니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자연들에게 부활 사건처럼 혼동되는 기사도 없을 것입니다. 버의 87번째 성경의 자가당착을 살펴보면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주어졌나요? 그 전에 주어졌나요?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 해당이 보이네요. 해당이 보이죠? 어,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주어졌다. 이것도 맞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4에서 5절, 7에서 8절입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하실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지 말고 나로부터 너희가 들었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그분께서 명령하셨으니 왜냐하면 한편 요한은 물로 세례를 행했으나 다른 한편 너희 자신들은 이 많지 않은 날들 후에 성령에 의해 세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중약. 그러자 그분께서 그를 향해 말씀하셨으니
시간들과 시점들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 안에 두셨으니 그것들을 아는 것이 너희의 것이 아니나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한 후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요 예루살렘 안과 온 유대 안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 되리라. 그다음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입니다. 오순절의 그날이 이르러 모두 같이 한 곳에 있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은 소리가 나며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을 가득 채우니 마치 불처럼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하나씩 위에 앉고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며 그 영이 그들에게 주셔서 표현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다음은 성령님께서 오순절 전에 주어졌다. 이것도 맞겠죠, 당연히.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당연히 맞겠죠.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요한복음 20장 21에서 23절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석도 오직 말씀으로 원칙에서 나와야지 자기 머리로 나오면 이거는 다른 복음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르시되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을 말씀하신 후 숨을 내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에게 용서되어질 것이요. 누구의 것이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어, 방금 읽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을 증언한 기록입니다. 여러분도 이들 구절들이 서로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제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쯤 둘 다 맞아요.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모든 것은 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모순 시리즈 중간이 된 지금도 아직 성경 속에 모순이나 오류가 있을지도 모르지요 라고 대답한다면 진짜 심각한 것이죠. 제 설교를 제 1강부터 차근차근 다시 들어보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의 모순 시리즈를 통해 성령님께 배우며 제 지식이 아니니까요. 성령님께 제가 배우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훨씬 확고해졌습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1장 4절을 NIV를 뺀 모든 번역 성경들이 시날리저를 축자적으로 번역하지 않으므로 오역했고 특히 우리말 성경을 뺀 한글 성경들은 사도들이란 원문에도 없는 단어를 넣어 사족을 다는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시날리저의 원어적 의미는 eat salt with로 뭐뭐 함께 소금을 먹다라는 뜻으로 to eat at the same table with focus on fellowship으로 교제에 초점을 맞춰 같은 식탁에서 식사하다라는 뜻으로 간략히 eat with 같이 즉 같이 식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까 식사를 안 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도 식사하셨다고요. 고기도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내내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가르치시며 당신 자신의 살아계심을 많이 증거들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게바 즉 베드로와 열둘과 그 다음에 한 번에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것들을 마지막에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복음서 및 사도행전에서 증언하는 일부 사례는 일부러 생략하였습니다. 성경 전체를 알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런데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신 후 그다음에 누구에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나타나 보시다고 증언합니다. 즉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신 것이 성령 강림 직전에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성령 강림은 사실상 예수님의 영이 내려오신 사건으로 성령님을 보거나 소유한 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과 매한가지로 부활의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활의 증인들 중 한 사람이죠. 따라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식사하셨을 때 같이 식사했던 사람들은 사도들 모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8절까지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명령하시고 초명령이시죠. 그리고 이어서 지상에서 16에서 18절을 말씀하신 후 베다니로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거기서 축복하시며 승천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사도들일 가능성이 크더라도 원문에도 없는 사도라는 단어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그냥 앞뒤 맥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이죠. 아무튼 예수님 승천의 목격자들은 사도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들은 언제 성령님을 받았나요? 요한복음 20장 21에서 22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로 도마를 뺀 제자들, 복수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을 말씀하신 후 숨을 내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호흡, 곧 하나님의 숨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도마를 뺀 열사도들이 당시 제일 먼저 성령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슬정 강림 때 내린 성령님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오순절에 모인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로 그 모인 자들의 숫자가 사도행전 1장 15절에 따르면 120명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오순절에 사도들 10명을 뺀 다른 사람들은 받을 필요 없잖아요. 10명을 뺀 도마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및 여자들 110명쯤이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님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벌가 지적했듯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그리고 같이 식사하실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지 말고 나라부터 너에게 들었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그분께서 명령하셨으니 왜냐하면 한편 요한은 물로 세례를 행했으나 다른 한편 너희 자신들은 이 많지 않은 날들 후에 성령에 의해 세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과 8절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한 후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안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말씀을 만일 사도들이 아닌 그보다 많은 수 제자들에게 하셨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많은 제자들은 아직 성령님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에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살펴봤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풀이해야 할까요? 이미 사도들은 도마 하나를 빼고는 이미 다 성령을 받은 상태 아닙니까? 그럼 왜 성령님을 이미 받은 이들에게 장차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원칙으로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겠죠. 당연히.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성경을 대할 때 이런 태도로 대해야 돼요. 마가복음 13장 34, 37절입니다. 사람이 멀리 여행길에 올라 그의 집을 떠난 것과 같으니 그의 노예들에게 권세를 주고 각자에게 그의 일과 문지기에게 경계하고 있으라고 그가 명령했느니라. 그러므로 경계하고 있으라. 그 집의 주인이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 혹 저녁일지, 혹 자정일지, 혹 바굴 때일지, 혹 이른 아침일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그가 발견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너희에게 내가 이르는 것은 모두에게 내가 이르는 것이니 너희는 경계하고 있으라. 이해 가세요? 그러나 너희에게 내가 이르는 것은 모두에게 내가 이르는 것이니 너희는 경계하고 있으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강림에 대해 사도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때를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 자지 말고 깨어 경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비록 사도들에게 이 앞쪽 문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사도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내가 이르는 것은 모두에게 내가 이르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들뿐 아니라 모든 사도들에게,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주님께서 설마 예수님 강림에 대한 이야기만 사도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바로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도 그 밖의 많은 비유들과 성경들을 통해 하신 말씀들이 다
비록 예언자나 사도, 제자 등 소수에게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4에서 10절, 20절입니다. 제가 행하라고 저에게 주신 일을 완수함으로 땅 위에서 제 자신이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였으니 또한 지금 아버지여 당신 자신께서 저를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에 있기 전에 당신과 함께 제가 갖고 있었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저에게 당신께서 주신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제가 나타내었으니 그들은 당신의 것이었는데 또한 저에게 그들을 당신께서 주셨고 당신의 말씀을 그들이 지켰나이다. 저에게 당신께서 주신 것마다 모두 당신으로부터 말미암을 지금 그들이 알고 있으며 저에게 당신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제가 주었고 그들 자신이 받았으며 당신으로부터 제가 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았고 당신 자신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었나이다. 제 자신이 그들에게 관해 요구하고 있사오며 세상에 관해 아니라 저에게 당신께서 주신 저들에 관해 제가 요구하고 있으니 그들은 당신의 것이니이다. 그리고 모든 제 것은 당신의 것이며 당신의 것은 제 것이고 그들 안에서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나이다. 중약. 하지만 그들에 관해서뿐 아니라 또한 그들의 말을 통해 저를 믿는 자들에 관해서도 제가 요구하고 있나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잡히시기 직전 유월절에 잡히셨죠. 밤이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잡히시기 전 유월절에 잡히셔서 유월절에 신문 받으시고 유월절에 고문 받으시고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유월절에 돌아가셨죠. 정확히 유월절 날 일어났죠. 출애굽하던 날 유월절에 잡히시기 직전 성부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읽으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이며 예수님의 것인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하나 되기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듯 예수님의 기도는 사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또한 그분이 어, 하신 말씀도 사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도 또한 다른 사도들의 증언과 예언자들의 증언도 그리스도인들을 전체를 위해 하는 증언들이죠. 로마서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15장 4절입니다. 음, 정령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가르침을 위해 그것이 기록되었으니 인내를 통해 그리고 성경대로 위로를 통해 소망을 우리가 갖게 하려는 것이라. 결국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에서 5절에서 하신 말씀은 비단 사도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12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며 8절은 사도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이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며 앞에서 살펴본 말씀들과 모순이 될 것입니다. 사실 성령님은 열 제자 이전 세례자 요한에게 주어졌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아브라함을 비롯한 구약의 예언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을 초월하여 주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열쇠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는 절대 오류나 모순, 자가당착이 있을 수 없고 오직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결여된 장인들의 혼동만 있을 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헬라어 원문을 철저히 축자적으로 다시 번역했는데 뜻에는 별 차이가 없겠지만 보다 원문에 충실할 것입니다.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희에게 내가 넘겨 주었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셨으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을 초월하여 성령님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아들의 살과 피의 복음 곧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갑시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는 절대 오류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간을 초해서 살아계시며 또한 주님의 말씀도 시간을 초해서 살아계시며 또한 이 살아계 초월해서 살아계신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심을 우리가 다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게을리지 가볍게 여기거나 경멸하거나 게을리하지 않고 시간을 날 때마다 가까이 하며 이 말씀, 이 십자가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백성을 불러주시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백성을 이로부터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끝내도록 하죠. 잠깐만요. 음.